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나오잖아요. 강한 자들은 strong, weak, strong, weak. 강한 자와 약한 자란 단어를 갖고 강자와 약자 사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사회가 증거하고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나 각 국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판을 치는 세상, 강자의 논리가 앞서 있는 그런 사회. 역사는 강자들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굴러가는 후레바퀴를 다수의 사람들이 단지 뒤를 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강한 소수의 사람들이 굴러갈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영웅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할리우드의 액션 영화를 보면은 모두 다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바치는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암암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영웅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와 또는 많은 책들은 영웅 만들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영웅을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영웅은 이미 출현했고, 그리고 영웅은 지금도 세상에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영웅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다른 영웅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지구촌에 하늘에서 영웅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웅이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사자로 오게 될 거예요. 그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구원자가 그렇게 소리치며 세상에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영웅이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존경과 추앙을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후광을 입고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그는 세상의 영웅으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이 존재하지요. 마지막 때 영웅이 와서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렇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문제를 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웅이라고 말하는 거죠. 과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자가 영웅입니까? 진정한 영웅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기신 12 사도들이 작은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고, 내가 되면은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되어져. 바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분, 이 세상에 구원을 외쳤던 그분,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가장 강한 자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잘못된 영웅관으로 잘못된 영웅을 기다리며 잘못된 영웅을 맞아들이며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자와 약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강자와 우리가 보는 강자는 다릅니다. 누가 강자냐? 세상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바벨탑 시대에 누굽니까? 니무롯이 강자였어요. 그는 최초의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마이티맨이었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그는 마이티맨이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 만든 겁니다. 바벨탑. 세상의 영웅은 결국 뭘 하느냐? 인간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강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강자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재력을 갖기 원하고 최고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학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무지를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갖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강자의 대열이 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진정 강자가 됩니까? 과연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자가 누군가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자와 그 강자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강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옳다라고 말하는 옳은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게 다르죠.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역설적인 패러독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너희의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의 의미.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는 너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 자가 강자라고 얘기하지요. 이기는 자가 강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종이 되는 자가 강자다. 그러니까 가장 위로 올라가는 자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Who is greatest among you? Servant. 너희 중에 종이 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큰 자요 강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강한 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강한 자냐?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인데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대하는 그런 싸움이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그건 뭐예요? 악한 영 사단의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성격으로 강자예요. 저도 상당히 힘이 센 편인데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고 좀 타고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DNA가 좀 센 면도 있지만 운동할 때 이를 악물고 단단하게 운동했어요. 단단하게 이를 악물고 누구를 이긴다기보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입에서 단단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철봉을 한번 하면 하루 종일 철봉돼서 안 내려오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니까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죠. 힘이 강해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그런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네도 강자가 될 수 있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강자가 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성경적인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강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공평하다. 그 강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 피지컬 월드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이겨 싸워내는 사단의 군대와 싸우려고 악한 영을 몰아내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육체적인 것을 극복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강자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강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세계의 강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에 따라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영적 세계의 강자들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강한 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오 영적 싸움에 능한 자, 훈련된 자, 이기는 자, 그런 자가 강한 자다. 첫째는 아까 뭐랬어요? 종교해줄 수 있는 자, 강한 자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의 의미.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강한 자다. 세 번째는 뭐요? 기도와 말씀에 풍성한 자가 강한 자예요.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죽음 이런 거에 대한 교리의 털을 다시 박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젖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젖 아기가 먹는 젖, 그런 젖 비슷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 종말에 관한 이야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늘에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건 단단한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겨우 젖이나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가 않아.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왜? 그 단단한 음식이에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랩처 휴거가 될 것이며
주님의 지상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벌어지고 환란 또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것이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공중재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재림하고 지상재림과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이러이러한 영원세계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영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며 영안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강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일에 관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총망라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이하의 성경.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난제가 너무 많아. 난제가 수백 가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 서로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 견해가 갈려요. 제가 그래서 성경의 난제를 내가 해석하겠다. 광고를 하면 됐어. 실제로 해석을 제가 도전했어요. 해석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할 수 없는 거고. 단단한 음식이에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문으로 석사, 박사, 신학박사가 돼야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목사생활을 오래 해야 해석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해석가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축구 해설가, 야구 해설가,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문학 평론가, 영화 평론가, 고대 글들을 해석하는 자. 중요하지요. 진정한 해석가는 말씀을 해석하는 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말씀의 해석가예요.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책을, 하늘의 언어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해설자가 고전 그레이스티인 거 아니에요? 그레이스티라고 그건 내 얘기라고 합시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별처럼 찬란한 빛나는 사람도 있죠. 역사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진실 안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가르치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난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와 말씀에 풍성한 자가 또한 강한 자다. 아멘. 그게 강자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축구계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슈팅하에 골을 많이 넣는 사람 되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고 땀 흘리잖아요. 엊그제 내가 야구를 봤는데 3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방어율, 투수는 방어율 2점대, 1점대가 되기 위해서 그는 5살, 6살 때부터 야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연봉을 받죠.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강자, 영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싸움의 승리자,
기도할 말씀에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강자다. 구전 16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Strong, be strong. Watch you stand fast in the faith. Quit you like a man. Be strong. Be strong. 강해져야 돼요. 시시각각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여러분 쓰러지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잡고 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처를 삼킬 자 어디 있나? 으르렁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사자에게 공격당하기 아니해서는 우리는 강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강자가 되고 기도의 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무입니다. 자, 강한 자는 하는 일이 뭐죠? 왜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강자가 되면 명예가 따르고 재물이 따르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영소리를 듣게 되지요. 사람들 위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뜬구름 같은 거. 그러나 영적으로 강자가 되면 영원성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강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강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라.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주는 거래요. 이웃을 세워준대요. 이건 영웅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영웅 남에게 대우받는 게 영웅하지요. 어디 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사가 물려들고 기사가 나오고 그게 영웅인데, 강자는, 성경이 말하는 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프리해줘. 기쁘게 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유익을 줘라. 그리고 세워줘라. edification.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코미디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부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예요. 아부는 우선은 마음이 기쁠지는 모르지만 씁쓸한 기쁨이죠. 그거 말고 성령이 주는 그런 기쁨을 선사해 줘요. 자, 우리가 엊그제 전도를 나갔어요. Believe in Jesus Christ, Dios te ama, come to the Lord, God bless you,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you, please open your heart, welcome Jesus Christ in your heart. 뭘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기쁨을 우리는 그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빠진 거예요. 돈 얼마 주는 것도 기쁨이 줄 수 있고, 술 한잔 사주는 것도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배부르게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지옥으로 갈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강자는 그걸 해야 돼요. 아멘? 또 강자는 뭐예요? 유익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는 얘기는 그에게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유익. 그를 위해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 주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경민 집사님 축복하세요. 그 딸을 붙잡아 주세요. 그 딸을 인도해 주세요. 그 딸에 더 기대의 능력을 주시고, 그
그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자녀 교육도 잘하게 도와주고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원하는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최상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것도 도움이죠. 그러나 진정한 유익은 그를 위해 열심히. 내가 영적으로 강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나도 기도 못해서 허덕대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배고파서 I'm hungry인데 밥 사줄까요? 그럴 수 있어요? No.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기도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내가 은혜가 넘칠 때 남에게 은혜도 나눠주고 기도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이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도를 해주려면 내가 그렇게 기도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동료를 괴롭히를 할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세워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세워줘. 당신이라도 일어나. 당신이라 넘어져도 일어나. 코 깨지지 말고 일어나서 제대로 걸어가. 좀 제발 좀 저까지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튼튼하게 가야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오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오세요.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군대 생활을 하면 가끔 구보를 해요. 구보를 막 합니다. 군대는 단체예요. 구보를 하면은 처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구보를 했는데 끝도 없어. 처지는 사람이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처지면 총이 30근, 100근 하나 있으면 앞에 간 사람이 처지는 사람이 총을 대신 들어줘. 총 붙잡고. 어떤 사람은 총 3자루.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총 4자루, 5자루가 막 뛰어. 왜? 잘 뛰어서. 왜 잘 뛰는지는 몰라요. 보통 잘 뛰는 사람은 남 총 4자루, 남의 총을 막 대신 미고 막 뛰어줘요. 어떤 사람은 배낭도 뛰어줘, 배낭. 배낭 줘줘도 막 그 사람 못 따라와. 배낭도 주고 평소에도 못 따라와. 이 사람은 배낭 하나 총 3개를 주고 가도 확 앞서서 가자. 이렇게 가자. 내가 강해져야 남도 멈췄었어. 내가 배낭도 없고 패배했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유익을 주는.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줄 때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저를 기쁨을 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을 줬어요.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으려는 관심을 끊으세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로부터 수고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강한 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며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사도들은 성도를 섬겼어요. 오늘날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지만 아니에요. 목사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Be you diligent to know the state of your flocks and look well to your herd. 너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네 소떼를 잘 보살피라. 여러분, 목자에 하는 말이에요. 목자. 목사는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보낸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보살피라. Diligent to know the state of your flocks.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Look well to your
허드, 소떼를 허드라고. 그러니까 남을 자꾸 보살피는 거예요. 남을 자꾸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눈도 띄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본인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고, 베드로가 막 보리나 비벼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날 보리 비벼 먹느냐. 저도 보리 비벼 먹고 그럴 때 이해가 가요. 보리를 말이고 상당히 맛있어요. 보리가 완전히 익으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 한 80%쯤, 밀도 마찬가지. 한 80%쯤 익었을 때 딱 뜯어가지고 털어 나가면 말랑말랑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불에 살짝 구우면은, 일단은 이상을 갖다가 불에 살짝. 그럼 그 알갱이가 완전히 익으면 딱딱하니까 70~80% 익으면 물렁물렁하잖아요. 그거를 불에 싹 과자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만 먹으면 맛이 없지. 그것만 계속 먹으면. 근데 이제 집에서 보리밥도 오고 쌀도 먹다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먹을 거 없어요. 그때 나에서 먹으라 그러니까 지나갔다 먹어가지고 먹으니까 말을 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런다고 말을 했죠. 섬기는 거지. 큰 자는, 강한 자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돌봤어요. 어려운 가운데 늘 편지를 썼어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쓴 것이 성경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 이런 게 10배, 100배를 더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추려고치고 굴러가 남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많은 편지를 무수히 평생 동안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나중에 성경을 정하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12개, 13개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살폈어요.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강한 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강한 자예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죠. 내가 목마르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연약하게 이름 없이 죽으셨어요. 가장 강한 분이신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으셨다. 그러나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사상 가장 강한 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로 나오잖아요. 너희 길은 그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라?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라. 강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요, 섬기는 자요, 종이 되는 자요. 그렇죠? 사울은 자기 마음을 낮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왕은 망했어요.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군대장관에게, 요압에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보자. 내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한번 살펴보자. 왕이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주승했지 왜 왕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체크할 이유가 뭡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야 빨리 하라니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죠. 해가지고 그냥 엉찬 하나님의 책망받고 하나님의 죄책을 담당했죠. 실수.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마음을 높이다가
인구 자살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그는 전국에 큰 역병이 돌아서 5만 명이 죽었다. 마음을 낮추는 자가 강한 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실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강한 자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절이잖아요.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라. 마음을 낮춰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강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북쪽에 있던 지혜로운 신하들이 왕이 그 아버지 섬기던 신하들이 왕이 그래요. 왕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듣고는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 그러다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는지 모르나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어리석은 왕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도 다 나라를 세우지 뭐. 나라를 세우고 나라 가려준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한 거 르호보암. 다른 사람의 말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해져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성경에 강자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강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보통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어느덧 강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 서로 목장이 부족해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롯이여,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선택권을 너희에게 먼저 주겠다.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차지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강자의 자기도 목장이 필요했지만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다음에 선택할게. 강한 자는 그러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독자 이상을 바쳐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 반항하지 않는 자, 덤비지 않는 자. 아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스를 준 사람이니까, 예!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이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상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께서 노망 들으셨나? 아니, 내가 100살 돼가지고 겨우 독자 이상을 얻었는데 독자 이상을 칼로 죽여서 바치라고?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지 않고, 예! 아멘! 눈에 넣어도 참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탄에 올려놓고 칼을 탁 준비해가지고 묶어놓고, 이삭아 죽어라.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데, 알았어요 아빠. 이삭은 그때 죽었어요. 20살 때. 그때 한 방에 깨진 거예요. 이삭은. 이삭은 딱 죽으냐, 그 후로 한 번 이삭은 연단을 받지 않았잖아요. 20살 때 죽었어. 야 아빠, 왜 나를 죽여야 돼? 하나님 너를 원해. 알았어요 아빠. 울었겠지. 울면서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성기 안 나오죠. 울면서 아빠 안녕.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너 하나 있어. 완전 이별이야. 너무도 귀한 아들, 모든 사람을 축복을 받고 자랐던 그 아들이 내 100살에 나가지고 아브라함 120살인데 너 지금 어떻게 또 아들 만들겠어요? 끝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뽀뽀하고, 그리고 이제 칼로
묶어서 칼로 단에 올려놓고 칼로 심냐 탁 지르려고 하는데, 잠깐만 멈춰라, 그만해라,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잠깐 멈춰라.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자예요. 그래 믿음이 조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강자가 되었어요? 자연 같은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전사했던 골리앗이 키 2m 97 정도 돼요. 3m 다 되는 거예요. 키가, 골리앗 키가 9끼리 한뼘 2m 95에서 3m. 최용만도 거기에 보면 애예요, 애. 최용만이 2m 18, 2m 95에서 3m. 어릴 때부터 전사. 가몸무게만 60kg. 60kg 얼마인지 아세요? 125파운드. 되나? 그런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부사들이 다리야 나살리라 다 들어간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야 나살리라 다 들어간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덤벼라 덤벼라. 골리앗을 다 쏘아가지고 얼굴을 내는. 그때 다윗이 가르치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가냐.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을 던졌는데 물맷돌이 슉 날아가서 이마에 박혔어. 들어가 버렸다. 이마 안으로. 이마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이 태산 같은 골리앗을 부러뜨려 넘어지가 달려가서 골리앗 칼을 내서 목을 잘랐다. 목을 들고 믿음으로 강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믿음으로 강자가 된 다윗. 물론 강자가 됐다고 전부는 아니죠. 그로부터 그에게 더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과 연단과 훈련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훈련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군, 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었지만은 왕이었는데 그는 적장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밤에 다 불사시켜버렸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그런 사람이 강자예요. 아멘. 성경은 강자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강자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그를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강자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강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강자가 될 때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맞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우리의 삶을 스테이하고 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시를 나눴습니다. 꿈꾸는 소년이 꿈을 꿉니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지나며 우주를 여행합니다. 그것은 나 홀로 꾸는 꿈이에요. 소년이 자랍니다. 그리고 서서히 꿈을 잊어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도 치열하구나. 싸우고 이기며 견디는 인생, 어릴 때 그 꿈만으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은 그저 꿈일 뿐이구나. 사람 누구나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꿈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꿈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꿈, 새 인생의 꿈, 새 생명의 꿈, 영혼을 향한 꿈, 이야말로 진정한 꿈 같은 꿈.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꿈은 진짜 좋은 거다. 꿈은 허무한 거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꿈은 뭐예요? 진짜 좋은 꿈이다. 나는 지금 여전히 꿈꾸는 소년이다. 꿈을 위해 살고 꿈을 위해 산다. 그래서 오늘 또 꿈을 맞삼아 그렇게 미래 향해 달려간다. 무명시인의 시입니다. 강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